오늘은 사무엘하 7장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8절 9절을 못 읽었었죠.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히, 오늘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존귀히라는 말을 위대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위대하게 여기셨다. 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여겨졌는가? 다윗의 전성기의 삶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상 서머리는 다음 주에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무엘하를 하는데 사무엘상 우리 17장을 펼치셔서 17장부터 한 장씩 제가 7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제 넘어뜨리죠. 이제 저 장면에서 이제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딱 한 17세, 17년 정도를 숨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나다가 어느 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때, God'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어느 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장면, 이 다윗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어느 한순간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했음에도 아무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 오늘은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전쟁하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확인하고 네가 좀 심부름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역사 속으로 전면으로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참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한 어떤 상황을, 시츄에이션 자체가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상황 가운데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넣는 거예요. 다윗이 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엘라 골짜기를 중심에 두고 이 산 골짜기 저 산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이 팍 비치면서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이미 등장해 있고 무대에 올라가 있어요. 한 무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걸 전부 다 지금 40일 동안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앳된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다윗을 거기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쫙 받으면서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스타 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벼락스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요. 다윗을 쫙 등장시켜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17장 47절, 여러분 성경책 폰으로도 좋아요. 폰으로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요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조나단도 이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 준비되지 않아도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라든지 뭐 여러분 갖고 있는 스펙, 이걸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뭐 다윗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 스펙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는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뭐 문제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참 이게 제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요즘 생각하는지요. 20대, 30대, 10대 되면 빨리 졸업해서 뭐 성인 어덜트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대학교 입학했더니 고등학교 공부가 잽이 안 되네. 대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는 좀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소되나 했는데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관계, 그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스트레스가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도 크지만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사실. 물론 모든 걸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이 자세가, 그래서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 직장 생활도 이게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 빨리 남자를 공주를 만나든지 왕자를 만나든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은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하면은 또 삶이 좀 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행복하겠지.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고민이 두 사람의 고민이 이제 내 고민. 부인의 고민이 내 고민, 남편의 고민이 내 고민이에요. 오히려 고민이 플러스 더블이 돼요. 물론 좋은 것도 많지요. 고통을 나누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 부부생활 하다 보면 이제 애 나오면 애 낳는데 정신이 다 팔려. 애를 좀 키우고 이게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 큰다고 좋습니까? 이제 크고 나면 사춘기 지나고 청년 지나고 애 키우는데 그냥 30대 40대가 다 가요. 자, 30대 40대가 그렇게 정신없이 갑니다. 애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고 정신없이 가요. 이제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50대 되면 또 어디에 모든 걸 팔리느냐? 부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제 지금까 이제 좀 살만하다. 50대 되면 이제 좀 애들도 크고 이제 좀 인생을 좀 인조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안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50대 되면 이제 오늘 요나단 또 50대 죽는데 아버지 사울이 80에 죽거든요. 80에 전쟁에서 죽는데 나이가 보통 70대 80대 되면 그때부터 어른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쨌든 아프기 시작하면 또 그 어머니 아버지 또 병원 모시고 다닌다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 또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60대 되고 이제 내 노후 이제 또 챙기기 바빠. 이제 아픈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 큰일이야. 60대 70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지금을 즐길 줄 모르면 나중에도 결국 못 즐겨요.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요. 직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한테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그냥 이걸 인조이 하는 걸 빨리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거라 그러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나 부유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든지 만족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걸. 배워놓으면 그게 순간순간 상황마다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즐기면서 낭비를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맨날 불평하면서 인생이 40, 50, 60, 70, 80까지 그냥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믿는 거. 이게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른 사람 골리앗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이 다윗은 17세 다윗이 이걸 알아요. 이런 고백이 10대 티네이저가 하는 고백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참, 너는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
45절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뭐 학대하고 그냥 뭐 업신여기고 해도 너는 그걸로 세상의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그래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겠다. 탁 이빨 꾹 깨물고 그냥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줘요. 장애물을 치우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확 이제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스타가 되고 난 후에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좀 이따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때부터 다윗이 말하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쏙 빠졌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히요. 숫자로만 해도 사우전하고 10,000은 다르죠. 숫자로 비교해도 다윗을 10배로 여자들이 더 환영을 하니까 막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이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 1,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저놈이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겠냐 하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거는 이제 죽이려고 그냥 시기 질투가 그냥 폭발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9장, 20장 쭉 넘어가서, 21장에,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서, 아기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도망 나와서 제가 시를 기록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2장, 이제 이게 중요한 장소 하나가 나오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리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둘람 굴, 굉장히 넓은 굴인데 그 굴에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다윗의 아버지 집안부터 해가 전부 다윗에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사울의 그 정권 앞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울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사울이 그냥 정치는 신경 안 쓰고 다윗 죽일 일만 신경 쓰니 그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 소문 듣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이 4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혼자도 지금 숨기가 어려운데 400명을 몰고 다니면 대반 표시나겠죠. 400명 데리고 다니면 그거 금방 표시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걸리면 죽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좋다. 너희들이 갈 데가 없지 않냐? 나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형편이니까 아마 죽으나 사나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들을 데리고 다녀. 그때부터 다윗이 지도자, 리더십이 그때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리더십. 이 다윗의 리더십은 저는 어디서 봤냐?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다윗의 리더십은 목자 때, 셰퍼드, 목자. 양들을, 비록 짐승이지만 양들을 이끌 때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그 양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그리고 양을 좋은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좋은 데로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가 대장이잖아. 이게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분,
물론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기독교적으로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 첫 번째 전문성, 둘째 영성. 쉽게 하면 전문성과 영성이 잘 갖춰져야 그 지도자로서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 이곳에 400명이 결국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400명이 다윗하고 같이 다닙니다.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죠. 이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조직, 정치 조직의 관료들이 다 됩니다. 뭐 군대 장관, 무슨 뭐 경제부 장관, 뭐 문화부 장관, 복지부 장관, 말하자면 이런 사람으로 다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든든하게 바치겠습니까? 생사고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문으로는 죽고 살고 고생스러운 모든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튼튼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같이 했어. 그러니까 어려움 순간에 같이 하는 게 진짜 친구라.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 22장. 이제 22장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 사울이 정말 사울이 한 것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울이 합니다. 그게 뭐냐? 이 22장 18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자,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가냐 하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야 먹을 게 없고, 여러분 생각납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그 위에 늘 올려놨잖아요. 12덩이 떡, 그걸 항용떡, 거룩한 떡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가 뭐 3일 동안인가 너희 데리고 다니는 부하들하고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3일인가 뭐 일주일인가 하여튼 나와요. 몸이 깨끗하냐?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이 떡을,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로 배를 채우고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일러 바쳤어요, 사울에게. 이 다윗이 아히멜렉 여기에 지금 제사장 집에 왔다가 갔습니다. 이거 일러 바치니까 다윗이 급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왜 다윗을 도와줬냐, 이게 제사장한테.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 왜 도와줬냐? 우리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신하들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라. 근데 신하들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제사장,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목사들은 좀 못하려나? 목사가 한 85명 있는데 다 죽여. 근데 뭔가 찝찝한 거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그래요? 제사장을 죽이려 하니까 신하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 사람,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출세할 기회잖아. 출세할 기회.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가서 죽여라. 이거 한순간에 그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 하나, 막내 아비아달이라고 한 명만 도망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나중에 그 아비아달이 다윗 왕가 때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다윗 한번 도와줬다고 다 죽여. 그래서 이 사울이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다는 거 이거 하나의 사건으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어, 사울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죄를 짓는데 담대해요. 그래서 조사도 실제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민족은 범죄율이 높아요. 내세가 있다고 믿는, 그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든 아니든 간에 죽고 난 후에 내세가 있다고 믿는 민족은 범죄율이 낮아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짓을 지옥 갈까 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대범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26장에 10황무지에서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을 풀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다윗 잡는데 그냥 자기 변방의 군사들을 다 빼갖고 3,000명 다윗을 찾아라 그냥. 그래서 다윗이 점점 좁혀져서 걸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들판에서 재우고 다윗이 창과 물병을 다 가지고 와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감동을 받고 26장 여러분 이거 액자에 옛날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액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예전에 한국에는 액자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 액자 요 문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27장에 이제 다윗이 그래도 이제 사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군사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다시 넘어가서 내가 내 몸을 좀 숨겨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가 진짜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 와 그래 너 이스라엘을 저렇게 미워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기는 하겠느냐? 그러면 네가 내 부하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한 마을을 줘요. 600명 살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삽니다. 1년 4개월을 삽니다. 1년 4개월을 그 시글락에서 살면서 막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죽이고 와서는 이제 그 블레셋 왕한테는 거짓말 시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죽이고 가지고 온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변방 민족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가서 다 죽이고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저놈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구나. 이스라엘 사람 저리 죽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29장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 군대가 너무 용맹하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데리고 출전하자. 야, 너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 사울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어떡하냐 이거. 이스라엘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진짜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 아기스 왕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밑에 군대 장관들이 반대합니다. 장관들이 전부 왕이시야 안 됩니다. 다윗 못 믿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용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고 있습니다. 라흠이 골리앗의 아우 그것도 골리앗처럼 큰 자이언트예요. 근데 라흠이도 죽였거든요. 못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저래 보여도 못 믿습니다. 전쟁에는 절대 출전 못 시킵니다. 장관들이 다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다윗은 속으로 웃겠지. 다행이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은 막 연극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위로를 해요. 다윗 나는 너를 정말 믿는데 우리 장관들이 너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요번만 그냥 요 블레셋 지키고 있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너의 원수 사울을 죽이고 올게. 이러면서 이제 출전한다고.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전쟁이 진짜 벌어지고 그게 31장이에요.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이니라. 그리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전쟁에서 결국은 만약에 다윗이 출전했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요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울이 진짜 악하다면 하나님이 대신 전쟁에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다윗은 손에 피 한 번 묻히지 않고 사울은 자기의 죗값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80입니다. 야, 80세에 출전했던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80세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일까? 이제 요나단 이야기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1장 1절,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왔어요. 사무엘 하 1장 1절. 1장 1절은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많았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그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누군가 죽으면 그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도 나이가, 제 나이 되면 여러분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계속 죽습니다. 계속. 제가 아는 사람이 계속 죽어요.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는 모르는 어른들이 죽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 나이 되면 제 친구도 죽고, 부모 세대는 당연히 죽고 하니까 죽음이 확 가슴으로. 저는 내 아내 때문에 저는 20대 때부터 죽음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대 때부터 저는 죽음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많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란 소리가 아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전도서 7장 1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죽음을 많이 묵상하면요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20대부터 죽음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때는 묵상한 거고 지금은 피부로 와닿아 버렸어요. 그냥 죽음이 내 가슴 속에 완전히 내려왔어요. 죽는 게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벌써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이 아름답도록, 죽는 순간 두려움이 없도록. 이거 찬송가도 있는데 그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그 찬송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게, 뭐든지 시작이 반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중요한데 마무리도 중요해요. 뭐든지. 그래서 끝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좀 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장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누가? 다윗이. 자, 이 사울이 나이 80의 전쟁에서 아들들 죽고 다 진 걸 알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저 사람들 적군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대놓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기 전에 아말렉 젊은 병사가 있으니까, 야, 너 날 좀 죽여다오. 내가 어떻게 저 적군의 손에 죽을 수 있어?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이 죽인 건 아니고 죽는 걸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원수지간인 걸 알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사울의 그 왕관하고 칼, 사울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다윗이 40년을 왕 생활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통일 이스라엘에 33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왕 되기 전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사울, 요나단 죽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걸 보십시오. 하고는 사울의 왕관을 보여주는데 진짜 왕관이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걸 듣고 이 아말렉 소년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상 줄 줄 알았는데 통곡을 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짓습니다. 17절 보면 다윗이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두 오호라, 두 용사가 쓰러졌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말렉 사람 선물 받을 줄 아는데, 이놈!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가 죽였단 말이냐?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시켜버려. 죽여버려. 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자기도. 그런데 감히 아말렉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 그건 네 벌이다. 그 죽인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뒤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었는데 마지막 막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사울은 죽었지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 아직 한 명이 살아있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을,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하고 이스보셋 사이에 7년인가 계속 더 전쟁이 있어요. 아직까지 통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허수아비로 그냥 세워줬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강간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이 아브넬이 강간하는 걸 보면서 이 이스보셋이,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그 욕볼 수 있느냐 하면서 나무라니까 아브넬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아냐? 감히 네가 나를 책망해?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이놈 안 되겠구나.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가요. 근데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줘요. 갈 때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미가를 데리고 가죠. 그 남편한테 빼앗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주는데 아브넬을 굉장히 환대합니다. 환대하는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성경 스토리가. 아브넬을 환대하는데 이 아브넬이 스루세의 아들이 3명 있습니다. 뭐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스루세가 다윗 왕과에서는 실권자예요. 군대 장관 실권자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전쟁할 때 요 셋째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런데 스루야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이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환대했다고 말 들으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평안하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넘길 준비를 하려고 돌아가는데 스루세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는 조용히 따라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려. 아브넬 할 말 있다고 불러가지고 죽여버려. 왜? 자기 동생 죽인 원수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야, 나는 아무 죄 없다. 나는 아브넬에게 손대지 않았다. 스루야야, 네가 다 받아라. 그 스루야가 힘이 세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좀 보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들이 군대를 다 잡고 있어갖고 아직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왜 아브넬이 죽어요? 아브넬이 죽으니까 아브넬의 부하들 레아와 바하간가 두 부하가 이스보셋이 잠들 때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잠들 때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부하들이 똑같이, 이제 사울 집안의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다윗에게 또 쫓아가가지고, 다윗이여, 드디어 당신의 모든 원수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을 전쟁했잖아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목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물 받을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다윗이 똑같이, 너희들이 감히 기름 부은 자를,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죽였다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다윗이. 참 놀랍죠? 이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슬퍼하는데, 여러분, 자,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요나단과 다윗 요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나단과, 자, 이 1장에서 아까 18장, 18장 그 파워포인트 있죠?
아까 제가 읽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아까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확 가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 이 겉옷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 계승자라는 이야기야.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왕위를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주고 군복, 칼, 활 이거 다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자기 인정하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사진인가? 요거는 이제 사무엘하 1장 26절, 여러분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이제 요 말 때문에 하여튼 요 진보주의적인 요 학자들이 다윗은 요나단과 동성애를 했다. 뭐 요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실제로 요나단과 다윗은 이 우정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도 여자 사랑보다 더한, 이거는 이제 사랑보다는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까워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다윗을 싫어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왜? 요나단이 자기의 가장 방해거리잖아. 다윗 때문에 지금 자기 왕권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왕에서 못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호와에 대한 믿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국경, 지위, 피부 색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통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다른 민족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최고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요나단도 정말 다윗 때문에 좀 묻혀서 그렇지, 요나단도 어마어마하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하는 거 보면. 근데 다윗을 보고 자기하고 그냥 그날 이후로 요나단이 다윗을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렘브란트라는 아주 위대한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 지금 얼굴로 보이는 게 조나단이고 지금 가슴에 안겨서 우는 게 다윗입니다. 저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장면인데 다윗이 당신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요나단이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윗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사울 왕 앞에 만찬을 베풀었는데 집안 식구들 모이는 식사 자리예요. 근데 거길 못 가. 왜? 식사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못 가니까 요나단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확인해.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아빠 마음을 한번 떠보고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신호를 줄게. 너희 수풀에 숨어 있어라.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화살이 앞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화살이 저 뒤에 떨어졌다 그러면 너 그냥 나와도 돼. 아빠 사울 왕한테 와도 돼. 이런 신호를 정하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가서 식사 자리에서 사울이 오늘 왜 우리 사위 다윗이 왜 없지? 이런 물으니까 요나단이 얘 무슨 집에 저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좀 갔다고. 이제 그렇게 첫날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속 아마 그 연애를 며칠 했나 봐요. 근데 계속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왜 이 다윗이 없냐? 그 요나단이 그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를 확 냅니다. 아니 이 무슨 욕을 막 합니다. 아니 이놈이 어디 무슨 어느 집안에 뭐라 하여튼 욕을 막 하면서 요나단을 나무랍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이 못 돼.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놈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놈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면서 화살을 쏩니다. 다윗에게 가서 화살을 쏘고 얘야 화살이 앞에 떨어지지 않냐. 화살 주워와라. 이제 신호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리고 수풀에서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거기서 결별을 이별을 한다. 그 이별하기 전에 안고 있는 장면을 지금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에서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저때 요나단과 다윗은요, 나이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람들은 뭐 여인하고 뭐 이성관계, 동성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사울이 죽을 때 나이가 80이었다 그랬죠. 그럼 요나단은 장남입니다. 최소한 나이가 50이 넘습니다. 아마 저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죽을 때, 요나단이 죽을 때 나이가 저 정도 됐고, 다윗은 그때 나이가 몇이냐?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 될 때,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30, 보통 어떤 사람은 한 35살, 35, 그 정도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은 죽을 때 저 나이 정도, 만약에 한 3세다, 55세다 이 정도 되면 많이 잡아가지고 다윗은 35이, 최소한 여러분 20년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20년이면 뭐예요? 작은아버지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조카 같은 다윗을, 이거는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막 다윗이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만큼 이 요나단이, 그리고 거기 아까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 언약이 유효해가지고 이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야,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요나단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 없냐? 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어. 그게 머비보셋이라고. 이 요나단 아들이,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모가 이 아이를 거기 5살 때입니다. 5살 때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돌보기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저 어려울 때 사울 집안이 망했는데 그 머비보셋을 키우기가, 그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래요. 다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머비보셋이 살아있는 요나단의 아들이라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자기 왕자들만 앉는 식탁에서 매일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가지고 있던 농지, 토지, 모든 걸, 재산을 다 줍니다. 머비보셋에게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에게 너는 왕자로 살아라. 내가 너 형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뭐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이야기지만,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갖고 도망갈 때 이 머비보셋은 의리를 지켰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먹지도 않고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머비보셋이. 참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이야기가, 자, 4장, 6장, 이제 오늘 7장 여러분 읽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뭐예요? 자,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6장에 보면 법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이 다윗이 예루살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이게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는 거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 알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리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산입니다. 완전히 바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연의 요새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점령당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다윗이 그걸 치고 난 뒤에 그걸 수도로 삼았어요. 그걸 다윗성이라 불렀는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제일 먼저 데리고 오는데, 자, 또 다른 그림이 있지 않아요? 수레바퀴 그림이 있죠? 예. 이게 여러분 그 블레셋에서 법궤가 옮겨 다니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하나님이 뭐 다곤 신전 신을 갖다가 목을 부러뜨리고
재앙을 주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서워갖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딱 놔뒀더니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나니까 아비나답 집이 복을 받고 이제 이 아비나답 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간 거예요. 이게 벌써 법궤 뺏기고 난 뒤에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126년이라고 그러는데 100년이 넘은 후에 다윗이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지고 올 때 그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인데 우사가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법궤를 실고 가는데 나귀가 덜컹하니까 이 돌길이 있으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어요. 안 떨어지게.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죽였을까? 자, 이제 이런 게 성경에 참 이제 난제기도 하고 재밌는데 왜 그러냐? 다윗이 이 법궤 가질로 30,000,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다 뽑아갖고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3만 명을 아비나답 집에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뒤에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뒤에 군사들이 쫙 서 있어요. 나팔 불고 막 춤추면서 막 오는데 갑자기 우사가 팍 죽고 난 후에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탁 멈춥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난 뒤에 이 법궤를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3달 동안 옮겨놨는데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습니다. 복을 쏟아부어.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져야 돼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 제사장이 내 귀퉁이에 아까 다시 앞에 그림 보세요. 제사장이 가서 짊어지고 가요. 그 레위기의 절차가 나와 있어. 그 절차를 다윗이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조심해서 다시 법궤를 지고 자기가 앞에서 가면서 지금 저기는 옷이 다 벗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조끼 같은 거 제사장들 입는 거 안에 속옷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에 속살이 다 보이죠. 다윗이 춤을 추면서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가고 춤추고 제사 드리고 여러분 여기 이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집까지 15km입니다. 15km가 넘습니다. 그 15km가 넘는 걸 갖다 6걸음 가고 제사하고 이게 얼마나 다윗이 이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춤을 추고 있는 미갈이 그거 춤추는 거 보면서 체면이 있지 왕이 말이야 속살 다 보이고 계집종 앞에서 그래 춤을 추고 도대체 그게 얼마나 흉한 꼴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야 네가 나를 조롱해도 나는 계집종들은 나를 존경할 거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춤을 췄다. 더한 춤이라도 나는 출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추면. 그리고 난 뒤에 미갈이 그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뒤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6장 21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한 번도 동침을 안 했다는 이야기야. 미갈이 이제 그런 벌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오늘 7장 여러분 오늘 읽은 이제 마지막 이 7장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난 후에 모든 주위의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하면 좋잖아요.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다윗 머릿속에 생각난 게 야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항상 저 바깥에 저기 있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한 게 이 이야기예요. 야 네가 그렇게 5절부터 쭉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이 건축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면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뒤에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내가 사울은 잘못했을 때 쳤는데 네가 잘못하면 내가 치기는 하겠지만 너의 왕위는 패하지 않겠다.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이어지게 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게 오늘 7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여러분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목동 때도 사랑했죠. 왕이 됐을 때도 저렇게 사랑했죠. 이게 쉽지 않다고 사람이 막 바뀌는데, 왕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뭐냐고. 죄인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힘 청년부 안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 다윗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존귀 여김 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